양식으로는 193페이지. 그러면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 다 하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일단 저와 함께 사도행전을 하시면서 이전 바로 앞장까지 사건은 아마 기억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유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이 바로 그런데 그 사건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놀랍고 큰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도 많고 그 안전뱅이가 걷게 되었을 때 가만히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수방처럼 뛰어다니고 나 이제 걷게 되었다, 나 이제 나았다, 내 발이 힘이 들어가 있어, 내가 이제 뛰고 걷게 되었어 하면서 자랑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어 라고 전하고 다녔던 그 소리를 들었던 지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게 되어 그 계기가 되어서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앞절에 6절부터 얘기하여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누가 지금 주인공이 되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었는지 사도행전은 사실 베드로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의 선호, 베드로의 설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저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전환이 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 따라와, 사람 나누는 오빠가 되게 줄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따랐던 사람이에요. 단지 어부였는데 이 베드로는 굉장히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얘는 바본가 봐. 처음에 베드로를 바라라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도 누가 따라오라고 하면 이유가 있어야 따라갑니다. 야, 내가 과자 사줄게, 장난감 사줄게, 저기 가면 뭐 좋은 게 있어, 너가 갖고 싶은 걸 내가 사줄게 라고 해야 아이들도 따라가거든요. 근데 하물며 어른은 어떤가요? 야, 잠깐만 이쪽으로 와봐. 그래도 왜? 라고 먼저 물어보죠. 너 잠깐만 이쪽으로 와봐. 그럼 왜? 뭐 때문에? 안 가요. 이유를 말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너 짐을 버리고 나 따라와 그랬을 때 아무런 대꾸하지 않아요. 그냥 버려놓고 따라나갑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특성을 보면요, 특징을 보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이유를 대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거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나의 선생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그 순간 아마 들었었나 봐요. 그냥 그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따라합니다. 그 중에 지금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나와서 어떤 상황이 되어 있냐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면 안전뱅이를 고쳐줬더니 병자를 고쳤더니 감옥에다 가둔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환자를 고쳤는데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더니 감옥에 도로 가둬버린 적이 있어요. 며칠 전 기사에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경상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예요. 스리랑카에서 온 38 먹은 청년인데 불법 체류자예요.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농장이 불이 났어요. 농장이 불이 났는데 그 안에 할머니가 나이 드신 할머니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스리랑카 이 청년이 그 할머니를 구하려고 그 불속을 뚫고 들어가서 구해냅니다. 그리고 정신 화상인 거예요. 화상을 입었으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받아야 되고 청구하고 그런 법적인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인 거예요. 스스로 가서 자기가 치료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꿈꿨던 코리안드림이라고 하는 그 꿈꿨던 것을 이루려면 가서 내가 자수를 하고 체류권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가서 그리고선 그 기자를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할머니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구해내고 내가 받은 상처인데 내가 정말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서 도와주다가 내가 받은 상처인데 이 사람은 병원에 800만 원이다라고 하는 치료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쫓겨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불법 체류자들은 그냥 쫓겨나지 않습니다. 벌금을 물고 쫓겨나요. 벌금을 물지 못하면 쫓겨나지도 못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안전뱅이를 고쳐줬어요. 그랬는데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의 예전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베드로는 어땠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모습. 혈기왕성하고 어때요? 막 순간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질대로 행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은 배반하고 떠난다고 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어땠죠? 다른 사람들은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노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죠? 배반이 났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그런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상상해 보았을 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게 어떤가요? 이치가 되시나요? 배치가 안 되셔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밑에서 바라보고 아 정말 훌륭하시구나, 정말 내가 따라다닐 만한 스승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이 없을 땐 어땠냐면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상황에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어땠냐면 겁이 많고 자기 목숨을 어떻게든 유지해야 되고 부지해야 되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누구에게 걸리지 않을까 숨어서 그 재판을 바라봤던 그 베드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안전뱅이를 고쳐줘서 이 안전뱅이가 뛰어다니면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내가 일어섰고 내 다리에 힘이 들어왔다,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떠들고 다닐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야 맞냐면 도망갔어요. 왜요? 그 안전뱅이가 떠들고 돌아다녔으니까 이미 다 알아졌잖아요.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잡으러 올 게 뻔한데 그 자리에 있을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잡히실 걸 생각해보면 도망갔어야 된다. 그게 베드로의 참 모습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나서 지금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요,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에서 설교하는 모습.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 주위에서 숨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을 받는지 숨어서 바라보았던 그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안전을 지켰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그 상태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베드로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잡아 죽였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절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랬다는 거예요. 다 뿔뿔이 도망갔었던,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변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을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보고 배웠던 것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이 나에게 왔구나, 나에게도 주셨구나, 성령님을 나에게 부어주심으로 내가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모습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사내들인 분은 오늘 여기서 그렇게 이들도 베드로를 기억해요. 베드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말도 잘 할 수 없었고 여기에서 범인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써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범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을 했냐면, 지식이 없는 사람을 통칭해서 범인이다, 범죄한 사람들을 향해서 범인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고 바보 같고 배우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범인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그렇게 표현해요. 걔는 못 배우고 말도 못하던 녀석인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 베드로가 언제부터 저렇게 말을 잘 했었냐라고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베드로의 말이 틀린 말이 없었거든요. 베드로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놔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떠한 것도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베드로, 옛날 베드로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다, 살았다라고 하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하지 않아요. 이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향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그르치게 하는 게 너희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율법을 지키지 마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강요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들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베드로는 지금 예전에 자기들이 알았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다른 베드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놓아주고서 다시 한번 강요합니다. 뒷동세다 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림상 보니까 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어떠한 것도 행하지 마, 그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 라고 하면 또 협박하는 것처럼, 너 또 그렇게 해봐, 가만두지 않아, 내가 가만두나 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가 이러는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들이 노임에
지금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그러한 설교를 행하고 그러한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풀려난 거예요.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문장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27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27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누가 모였다고요? 27절 말씀에 그렇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을 행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기 전까지는요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이렇게 깊이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도움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요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설교자이면서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얼마 전에 5월달에 한국의 침례교회 중에로 오셔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 굉장히 정말 좀 유능한 설교자. 근데 그분의 설교 가운데 제가 좀 감동을 받았던 건 오늘 이 본문과 좀 비슷한 우리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질문들도 많이 받고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냐면 너 교회 다니면서도 왜 그래? 너 신앙생활 잘 하잖아? 라고 하면서도 그런데 너 왜 그래? 야 너 그렇게 힘든데 교회는 뭐하러 다녀? 라고 하는 거야. 너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거야. 특히나 또 우리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서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너 권사람에 근데 왜 그래? 너 안주집 사람에 왜 그래? 너 권사람에 왜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전도 사람이고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그래요. 이 힘든 길을 뭐하러 가려고? 왜 가려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담대히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나요?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내 믿음이 이만큼이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이웃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뭐냐면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나에겐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 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땐 열심히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도와주고 있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고 그걸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너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힘드냐? 네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도대체 뭘까요? 아니, 그들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도대체 뭘까요? 그냥 마음 놓고 마음 편하게 교회를 나올 수 있고 예배들을 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상황이, 그 상태가, 그러한 삶이 행복인가요? 아니면 교회를 적당히 다니고 있고 내가 사회생활에서도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가정도 적당하게 평안하고 그러하면 그러한 삶이 행복인가요? 저에겐 이게 굉장히 큰 숙제예요. 여전히 제가 아직 혼자 있지 않습니다. 큰 숙제입니다.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민감했어요. 저희 좀 살짝 말까 고민했는데 그게 나와버리네요. 아시다시피 저는 그 목사님의 자녀잖아요. 흔히들 MC가 있습니다.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흔히 말하는 대형교회 담임 목회를 하는 그 조그만 교회 딱 봐도 어떤 자녀들이 더 행복하게 살까요? 세상에서 좀 대형교회가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좀 우리 아버지가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정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정말 편하게 그런 목회를 하는 그런 아버지였으면, 그런 목사님이었으면 하고.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 이사를 6번 나왔어요. 중학교 때 이사 2번 나왔어요. 제 초본을 띄워보면요, 제 거에는 이제 모자라서 2장인가 더 붙어요. 유년 시절에, 지금 초등부이죠. 그 시절에 저는 그쪽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제 같은 동네에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관심사는 뭐냐면요, 다른 친구들이 하루에 평범하게 누리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제가 원하는 거. 정말 단순해요. 제 친구의, 정말 친한 친구의 집을 가면 저를 아들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친구가 있어요. 그 녀석 제 밑에다 두시고. 그래서 좋아요. 근데 거기를 가면, 그 친구 집에를 가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유는 둘째치고 엄하시다 보니까 집에서 뭐 풀어진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보일 수도 없어요. 또 원하는 거를 마음 놓고 할 수조차도 없어요. 제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제가 지금 생각해도 흔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깔았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이제 사춘기 오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오셔야 돼요. 예전에 중2가 외계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 외계인. 제가 아이들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다들 저보고 이상하다 그랬어요. 중2가 외계인이라는데 아니다라고, 그 녀석들은 이쁜 애들이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전에 교사 하셨던 분들이 이야기해요. 지금 와서 보시라고. 이상한데 얘네들이 왜 이래? 어쨌든 저도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사춘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조금 안앙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저의 행복의 기준은 뭐였었냐면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표현 말로 찌질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좀 대범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학생 신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부모님 손을 빌려야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중학교 때 나쁜 침 많이 사람을 몰려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사회생활 좀 되게 일찍 시작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좀 되게 편해졌어요. 그때부터니까 벌써 혼자 사는 게 거의 30몇 살 제가 하나? 가정을 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가정을 꾸리거나 제가 누구와 함께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좀 어색해요. 왜냐면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 있고 몸에 배어 있으니까 누군가 옆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 좀 걸리적거린다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런 익숙하지 않은 거. 어쨌든 저의 행복의 기준은 좀 돈이 많아서 넉넉하죠. 누구에게 손벌리거나 누구에게 좀 급한 물질이 필요할 때 가가지고 막 굽신굽신 안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생활을 그런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행복의 기준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게 뭐 사실 저는 외교관이 꿈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감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정도였어요. 어쨌든 저희 형님에 비하면 더 뭐 말할 것도 안 되지만 어쨌든 행복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세상에서 편하게 우리가 그게 바뀌었을까요? 이 사역의 길을 가기 이전까지 공부를 시작하기 이전까지도 직장생활 하다가 시작했거든요. 심지어는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도 1년 동안은 직장생활을 했어요. 다들 의아해하시는 거 제가 도대체 안 한 게 뭐냐고 자꾸 물어보고 좀 뭘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좀 놀라긴 하는데 그만큼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행복이다라고 여기는 게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행복이구나다라고 고백을 하기보다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누구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누구에게 칭찬받으면서 부러움을 사면서 사는 게 행복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냐라고 베드로의 변한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길 제가 전해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저와 같았습니다. 지금 저 되게 좀 온순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되게 온순하잖아요. 유튜브 아이돌 얼마나 잘 지내면서 그렇게 온순하지 않았던 성격을 가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워서 네. 근데 베드로는 그랬어요. 어부들이 얼마나 거치냐면 어부들과 함께 생활을 해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첫째 이모부가 어부셨어요. 근데 술 좋아하고요, 노는거 좋아하고요, 말도 거칠고요, 삶 자체가 되게 거쳐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은 굉장히 좀 곱고 좀 이렇게 선비적인 모습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어때요? 분들이 따라가. 상상이 되세요?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시커먼 옷에 깍두기 머리에 전달님께서 딱 이러고 여기 막 용무신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사람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선비 예쁘게 생긴 예수님께서 나 따라와 그러니까 가만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같이 바라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군가 앞에서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잘 끌고 가지고 있으면, 잘 멘토링해서 데리고 가고 있으면 어때요? 고침이 없잖아요. 막힌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면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그를 신뢰하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주어졌던 그 감동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들에게서는 지금 성령을 받기 이전에 예수를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그 모습은 뭐냐면요, 딱 보기에 그냥 스승 같아 보였던 거예요.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나에게 걱정이 없을 것 같았던 거예요. 우리가 멘토를 삼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모토로 삼는다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나요? 배울만 하거나 우리가 따라갈 만한 사람들을 그렇게 보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볼 때 그러한 물질도 필요 없고 내가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는 것도 필요 없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첫눈에 반한다는 바로 그런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첫눈에 반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그런 건 안 부끄러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자신은 안 보였습니다. 첫눈에 뿅 하고 반해버렸어요. 그러한 그들이 위기가 닥쳐왔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 그 표대가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부르짖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가 부르짖음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이루어지고 우리가 점점점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안정이 되어져 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닥쳐왔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이 없는 것. 점점점 우리의 고민들이 더 늘어나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하나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민하게 돼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 해왔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라고 하는 의문점과 질문들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질문과 그 질문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에게 하는 질문이 훨씬 더 뭐예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너무 우리 마음속에는 솔직한 질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무엇을 이루려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미뤄보니까요, 앞에서 이루어진 앞에서 지금 생겨난 그 사건들을 전부 다 바라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친 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침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면서 이들은 어떤 상태가 됐죠? 사내들은 공회에 대놓고 설교를 하게 됐어요. 좋게 된 건가요? 두게 된 건가요?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이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문제들은 누가 더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실까요? 안 힘들어하실까요? 훨씬 더 힘들어하고 계시고 훨씬 더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훨씬 더 눈물 흘리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하나님께서는 딴 데 있고요. 지금 나만 있는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이 그때부터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그만할 때도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타고 들어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이미 저 멀리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충만하게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을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힘든 만큼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만큼밖에 안 힘들고 라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포기해야 하는 건 정말 단순하게 포기하고 시작을 했어요. 뭘 단순하게 포기했냐면 웃기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삶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포기를 했다라는 표현이 좀 더 나아요.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세요. 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십니다. 사실 저는 저를 포기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덤덤히 지금 이 길을 사실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덤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버린 나 자신이 별로 가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칠 건데 제가 살아있으면 우리 목사님, 담임목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부딪힐 거예요. 부딪히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인정되지 않냐면 하나님의 일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게 되고 불신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경험에서 나옵니다. 왜냐면 이를 돌이키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잘났거나 아니면 제가 뭐 유능하거나 똑똑하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정말 여기 오늘 본문에서처럼 베드로처럼 범인이다라고 못 빼고 무식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럴 때 어떻게 변하냐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어? 저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근데 지금 앞에서 제가 서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볼 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고 계십니다. 나를 온전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고,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은혜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행하실 때